예수님께서 사망권체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에 다른 제자들을 뒤로 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믿음이 비어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고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직접적으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런 것도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로 가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떠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길을 가던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게 됩니다. 끼어들게 되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떡을 가지고 같이 잡술 때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즉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났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앞쪽 부분들은 오늘 읽었던 9절에 11절의 말씀들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봤다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이 두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두 제자가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간단하게 두 구절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 이름이 엠마오예요. 이 엠마오라는 뜻이 뭐냐면 뜨거운 샘 온천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장소가 온천이 나는 것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돼요 보면.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엠마오란 말 뜻이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라. 그 엠마오 중창단이라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요. 이미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상이 있고 그가 살아나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요. 그래도 그들은 엠마오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물론 이때까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 속에 그냥 자기들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 것입니까? 제자였던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큰일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현실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명됐을 때 그들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냉소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것이나 상처를 입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우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이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그들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지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처럼 예수님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또 자기들이 전할 때 또 딴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 찰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선하고 천사 같은 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분임에도 이분까지 비참하게 죽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자기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낙관해 버립니다. 저 사람 착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 뜻과 다르게 되면 실망하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고향으로 내려가서 장사나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겠다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유가 어디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를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길 때에 그게 주시는 그냥 하나 보답만 받으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고 그냥 출신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15절에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조용히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인지 몰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옛날 모습하고 변형됐다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이라고 하면 죽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그랬죠. 부활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조금 변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왔던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조용히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자기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한 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대화에 끼어들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핀찬을 받습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처형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지를 어떻게 모르느냐 핀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치미를 떼시면서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냐 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4절인데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죠.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근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의미가 무엇인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약을 받지를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전혀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그분이 예수님일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 줄 때 실제로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고통당하는 것을 너희들끼리만 계속 말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혼자가 아니라요. 우리 옆에 항상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혼자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틀린 게 뭐냐면 신앙 없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앙 없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냥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내놔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요청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봐요. 왜 그래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중보기도가 소중한 것이고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속해져 있는 우리 목원들과 함께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너희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이느냐?
너희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이 너희들의 신앙이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 생각을 벗어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꾸중을 했는 것이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것이요?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이 더디 믿습니다.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요.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믿는 것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빨리 믿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더디 믿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는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더디 믿어서는 안 돼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엠마오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엠마오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잖아요. 자기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웨이스트하는 것이에요, 보면. 고집샘 사람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가 부딪히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세상에 망해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안 돌아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시간과 돈과 정력을 얼마나 웨이스트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더디 믿는 자,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자꾸 가다가 더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빨리 떨쳐버리시고 말씀을 스펀지같이 받아들여서 빨리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발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낙심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임을 주시는데, 세임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봅니다. 성경, 모세부터 해서 구원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의 선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랬을 때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의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야 할 때 스스로 찾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 마음속에 디프레스 돼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침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침체에서 가장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이요. 오늘도 믿음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해석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있던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눈물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은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없어요. 다시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침체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가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자기들과 함께 유숙하자고 강제로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여관으로 갔어요. 이게 원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무엇이에요?
뜨거운 것이고 적극적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뜨거워지는 것이요. 그리고 내 삶 속이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요. 적극적이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무슨 일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요? 식탁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에 자기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말 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혼동이 몰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걸어가는 길 속에 믿음 속에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즉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부리는 술책이 무엇인 것입니까? 말씀만으로는 이 세상 살 수 없다는 것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살 수 없고 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던지고 떡을 따라 떠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사망의 길인 것이요. 성도의 말씀 안에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엠마오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성도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도 말씀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